거룩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적은 물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 깨달아 가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계시록을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계시록을 그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 주셔서 어찌하였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내용들을 잘 파악하고 느끼고 깨달아 믿음으로 화합되는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주제를 보니까 주제가 좀 길지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뭐. 네. 예수님이 살다를 찾아라. 이 계시록, 특별히 이제 그 성경 전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들이 성경 보는 것을 왜 보냐? 영생이 있음을 그것을 얻고자 성경을 보는 거 아니냐? 그 말을 조금 바꿔서 표현하면, 성경을 본다 또는 교회를 나간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은 뭐 때문에 하느냐? 그 목적은 영생 때문에 한다는 거죠. 그 핵심을 빼놓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좀 부족하다.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전제를 하고 신앙생활도 해야 될 것이고 성경도 봐야 된다. 초점이 어디냐? 영생을 얻고자, 그거 얻는 줄 알고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별로 염두에 두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이 저는 보입니다. 뭐 각각 잘 하시고 계시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성경 보는 목적이 그거다. 그렇다고 하면 아시는 대로 예언서 중에 이 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이 계시록은 약 2000년 전에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이 됐죠. 네. 근데 그 예언서라고 하는 건 다 안다 말입니다. 그 예언서가 예언으로 말고 닿도록 가만히 그냥 예언으로만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 말이죠. 성취가 된다. 그렇게 되면 무슨 어떤 실체가 나타난다. 근데 그것을 알으려고 하면 바로 오늘 주제가 그런데 초점이 맞춰진 주제입니다.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건 누구든지 다 안단 말이죠. 예. 근데 다 온다고 하는 건 아는데, 왔을 때 과연 어떻게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냐는 거죠. 막연히 성경에서 읽어서 그걸 알았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자, 그 맞이하려면 누구를?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 예수님. 초림 때 아기 예수로 오셔서 그 사역을 이렇게 저렇게 하시다가 다 마치시고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장사되어지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다시 재교육을 하고, 그런 다음에 승천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을 보면 내가 너희들 거할 그 처소를 예배하러 갈게, 가서 처소 예배하면 가지고 올게, 다시 올게. 그것이 재림이란 말이죠. 다시 온다고 하는 것. 그때 왔을 때 그 오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맞이할 수 있냐는 거죠. 네. 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걸 찾는 방법.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네. 예수님의 사자를 찾아야 된다. 이분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자. 네.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은 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읽어가면서 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네. 이제 앞에 부분 여기까지 보면 그 무슨 말씀이냐면 나 예수는 예수님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뭐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받아 적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 누구의 사자? 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예언을 포함해서 그 예언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그 내용까지 포함됩니다. 이 속에. 이것들 속에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래서 이 증거를 받으려면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사자. 예수님이 보내신다고 그랬잖아요. 내 사자. 예수님의 사자를 만나야만이 증거를 받을 수 있죠. 이 한 구조 속에 이게 다 들어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후반절에는 이제 본인의 신분을 확실하게 드러내놓는 거죠. 나는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그 속에서 났다는 거죠.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해서 본인의 신분을 밝혀내는 거예요. 이 말 하는 사람이 앞에 여기까지 이 말 한 이 사람이 누구냐? 나 이런 사람이다. 요건 뭐 여기 좀 뒤로 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해석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계시록을 접함에 있어서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대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간대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대요. 생명나무 실과도 먹을 수 없대요. 어떻게 하면 더하거나 빼면. 그래서 오늘 주제가 본문이 계시록이잖아요.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저 자신이 상당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강의에 이렇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론에서 저는 가지고 옵니다. 내가 이 책의 연애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뭐 예도 없습니다. 증거하는 이 만일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 뭐 이거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한다. 이 책이 뭐 어떤 책인가요? 계시록 책이죠. 계시록 책에 기록해 놓은 재앙을 더해버린데 어떻게 하면? 보태면 없는 말을 자기 생각으로 자꾸 갖다 보태놓으면 자 19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 마이너스 시켜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그러면 저 창세기에서 나오죠. 근데 계시록에 와서 보면 네 군데가 나옵니다. 계시록 속에서만 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해버린대 빼버린대. 그럼 천국 못 가겠네요. 마이너스 시키면.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해야 될 일이지 그걸 더 보태거나 자기 생각으로 더 빼거나 그러면 아이고 생명나무에 못 나가면 생명과실 못 먹겠네요. 그럼 영성 못하죠. 야단 났잖아요 이거. 네. 거룩한 성은 어디입니까? 알곡이 가는 창고 우리가 얼른 말하는 천국. 응? 네 그렇지 않습니까? 참여하는 건 제해버린대 빼버린대. 그래서 계시록을 대함에 있어서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거기에 입각해서 하려고 저도 많은 노력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마찬가지죠. 자, 그 말씀을 저는 요한복음 10장 27절을 가지고 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내 양은 여기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예수님을 따른다. 음성을 듣는 사람은. 안 듣는 사람은 안 따르겠죠. 자, 이 말씀을 조금 바꿔놓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음성을, 같은 소리죠. 말씀이나 음성이나 듣고 그 예수님의 음성대로,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믿지 않는, 따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이 되겠죠. 믿지 않는 그 성도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이 말씀이 여기 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다는 거죠. 아이고 그건 성경에 있는 거고 나는 내 멋대로야. 그러면 그건 예수님의 양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수용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전제로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강의 나가기 전에 제가 이 질문을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합니다. 자, 이 동그라미 1. 예수님의 재림은 지구상의 기독교인을 모두 다 택하여 그 기독교인 모두에게 동시에 다발적으로 예수님이 임한다, 재림한다. 이 말이 맞냐? 아니면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지구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을 택하여 그 한 사람에게 임하고 오고 그 한 사람으로부터 증거를 받아 모두 다 임하게 된다. 요것이 맞냐 하는 것을 각각의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봐 달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 이 질문을 그 의도함을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하나만 선택, 요 1번만 선택을 하든지 2번만 선택을 하든지 선택해서 본 강의가 끝날 때까지 각자 마음속에 간직해 보시기 바란다. 왜 그러냐? 본 강의가 끝난 후 동그라미 1번이 맞는 것인지 동그라미 2번이 맞는 것인지 가늠해 보기 위해서다. 우리 이 시간에 이것만큼은 확실히 좀 깨닫자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각자의 마음속에 질문 받는 사람의 마음속에 막 이런저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해. 좋을 새도 없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자를 찾는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걸 전제로 또 해놓고요. 자, 질문합니다. 저는 주로 목사님들에게 강의를 좀 해서 교환이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땅에 두 번째 오신다는 그 재림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온다는. 예. 이거 안 믿는 기독교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 답은 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꽉 믿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주 재림을 안 믿는 기독교인은 없을 것이다. 자,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목사님, 재림의 예수님은 육체로 오시나요? 신령체로 오시나요? 질문하는 겁니다. 각자 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답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신령체로 오십니다. 그 신령체의 모습은 계시록 1장 12절에 16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요거 설명하면 시간이 가니까 메모하셨다가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본론입니다. 질문합니다. 또 저는 좀 질문이 많습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신령체로 재림하시면 오신 그 예수님은 영체이기에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셨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냐 이겁니다. 우리는 아직은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 눈 가지고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영체로 오시기 때문에. 그 어떨 거냐 이거 오신다는 건 그것만 알아가지고 되겠냐 이런 얘기죠. 이 문제도 겸해서 해결을 해보자. 그 답은 계시록 2장 16절에 있으니 여기에 본문은 다시 보겠다. 네, 본문 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 뒤에는 생략을 했습니다. 본문입니다 오늘. 네. 이걸 가만히 뜯어보자 이겁니다. 이 분해도 해보고 다시 조립도 해보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 교회들을 그러면 건물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 건물에 모이는 집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하여 나 예수는 그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내 사자를 보내요. 예수님의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무엇을? 계시록. 이 계시록이잖아요. 근데 계시록의 예언과 그 이루어진 것들 모두 포함해서 이것들 속에는 그게 다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여라. 그러니까 증거를 받으려면 누굴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아. 하시는 말씀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 그럼 그 사자를 만나야만이 증거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아멘. 확실하게 내가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1의 답 보고 1의 답. 이것들, 즉 계시록이 성취된 실상들, 다른 말로 주기도문이 응답된 것들을 증거하는 이의 증거를 보고 들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알 수 있고, 네, 그 증거하는 이가 예수님의 사자다.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은, 증거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낸 사자가 아닌 거죠. 가짜죠, 그 사람은. 이것을 증거, 이런 내용들을 증거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자다. 이 찾아라. 누구를? 예수님의 사자를 맞아라. 그래야만이 증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이 사자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노멘? 아멘. 아멘. 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도드린 것처럼 우리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를 않아요. 내 마음속에 그러네, 맞아, 뭐 이렇게 깨달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재림의 때 이것들을 교회들에게 증거하라고 예수님의 사자를 보낸다는데 어디에서? 여기에서. 계시록 22장 16절에서 그 사자를 어떻게 찾지? 앞으로 계속 질문하는데 똑같습니다, 질문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예수님의 사자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오늘 이것만 깨우쳐보자는 겁니다. 자, 어떻게 찾지? 이렇게 찾으십시오. 답입니다. 요거 2번 질문. 아까 1번 첫 번째 했고요. 이게 9번 나갑니다. 질문이. 똑같은 질문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앞으로. 자, 2번의 답.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찾으세요. 어디에서? 마태복음 23장 39절에서 말씀하시는. 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 예언이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누굴까? 염두에 우리가 늘상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아,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보낸다는 분이 있다는데 어디에서? 마태복음 23장 39절에서. 네. 자, 봅니다. 자, 요 마태복음 23장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 야, 요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라. 예수님은 왜? 승천하시니까 못 보죠. 이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만나면 예수님을 보내요. 네.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질문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예수님의 사자다. 네. 오케이,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각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명철함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 시간에 있어서 함께 나를 도와주시고 천군 천사가 도와주셔야만이 됩니다.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것은 물에 해당되는 어떤 말씀인 거고 이것을 깨닫는 것은 성령이 해주셔야만이 깨달아집니다. 네. 질문 세 번째입니다. 똑같습니다. 재림의 때에 이것들을 교회들에게 증거하라고 예수님의 사자를 보낸다는데 그 사자를 어떻게 찾지? 또 방법이 있더라 이겁니다. 지금 세 번째입니다.
자, 그 답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를 찾으세요. 네. 이 때를 따라 아침, 점심, 저녁 그런 때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의 그 양식을 말합니다. 네. 초점을 거기다 맞춰야 됩니다. 뭐 아침, 점심, 저녁 아예 작년에 먹었던 거 올해 먹고 올해 어떤 거 아니고 또 내년에 먹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적 때 아주 큰 매듭을 짓는 그런 때 예언된 것이 2000년 전에 반모섬에서 예언된 것이 이루어질 때 그때 그 양식 그걸 나눠주는 사람을 찾아라. 네. 누가복음 12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 주의 양식을 그러니까 계시록에 이루어진 그 내용을 가르쳐주는 그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하면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그 쫓아가서 주의 그 양식을 나눠주는 이때는데 저 사람이 맞나 틀리나? 이게 견주어보면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알아들으시고 그러리라고 봅니다. 자, 그 답은 때, 즉 주기도문이 응답될 때. 여기 주기도문에 이것을 별도로 제가 이것들 강의하는 게 있는데 이 주기도문의 응답은요 계시록이 이루어진 성취 내용이 주기도문의 응답입니다. 네. 주기도문도 우리가 2000년 동안 해왔습니다. 좌선배에서부터 오늘 나에 이르기까지 각각. 저는 약 52년 동안 주기도문을 했거든요. 근데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 언제 받느냐? 이거 이루어질 때,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진 내용을 그걸 수용하는 것이 응답 받아지는 겁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약간 별도로 좀 띄어서 해야 되는데 여기 그냥 묻어가기 때문에 더 설명을 좀 제가 조금 드렸습니다. 네, 이 주기도문의 응답이 곧 계시록에 이루어진 내용이다. 더 좀 표현을 하면 실상계시의 내용이 주기도문의 응답을 받는 거다. 그것을 받아먹는 것이, 그것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네. 설명 충분하리라고 보고요. 네. 질문사 똑같습니다. 주 재림이 때 이것들을 교회들에게 증거하라고 예수님의 사자를 보낸다는데 그 사자를 어떻게 찾지? 이거 항상 의문을 가져야 돼. 그분 못 만나면 예수님 못 만나는데 이 생각 가지고 늘상 찾아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네. 그 답은 신령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안수받은 그 사람을 찾으세요. 어디에서? 계시록 1장 17절에서 안수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신령체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사람한테 안수를 하는 사건이 있거든요. 예, 요거 한번 볼까요? 자, 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요거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뭐 대단하기 때문에 그냥 넋넋 그냥 엎드리는 겁니다. 예. 너무 엄청난 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가 오른손에 내게 얹고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초변하 주이니. 그러니까 내게 뭐를 얹었습니까? 오른손을 얹었죠. 안수죠 이것이.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사자다. 이 사람이. 내내 같은 사람입니다. 전부 다 동일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찾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저는 지금 이 예수님의 사자를 찾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자, 답. 이것들을 교회들에게 증거하라고 안수로 택함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자다. 그러니까 딱 한 가지 방법으로만 찾는 게 아니라 같은 사람을 찾기는 찾아지는데 예수님의 사자는 딱 한 분을 보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사람이 맞나 틀리나 점검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자,
이것들을 교회들에게 증거하라고 안수로 택함 받은 이 사람, 요 사람, 여기 오른손으로다가 예수님의 안수를 받은 사람. 나 어디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안수를 받았어? 이런 사람이 있다 나타났다. 그러면 가만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아, 누구 맞나? 이 앞에 벌써 3번 질문했죠. 그것도 맞나? 이렇게 다 같이 아구짝을 다 맞춰본단 말이죠. 앞으로도 지금 4개가 남았는데 5개가. 네. 이 안수받는 사람 찾아야 된다. 이분 못 찾아주면은 예수님 사자 만날 수 없다. 네. 또 봅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재림의 때에 이것들을 교회들에게 증거하라고 예수님의 사자를 보낸다는데 이게 보낸다고 했으면 보낸다? 안 보낸다? 때가 되면 보내는 거거든요. 아멘. 네. 아니, 그건 성경에 있는 거고 오긴 뭐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 이렇게 22장, 계시록 22장에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면 언젠간 그대로 된단 말이죠, 100%. 하나님은 그 부도를 내질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네, 답입니다. 계시록 2장 3장 7교회 사제에게 편지한 그 사람을 찾으세요. 내가 예수님의 사자 보낸 사자야. 안 말했으면 너 그럼 이게 계시록 2장 3장에서 편지 보낸 일이 있어? 물어보면 거짓말로 대답할 수 있지. 나 보냈어. 그래? 그럼 그 받는 사람은 누구였지? 이름 알아? 그 받는 사람거든. 그 얼굴 알아? 점검하면 거짓말한 게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네. 반드시 이루어질 때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게 돼 있다. 어디에서?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이 사람을 찾으세요. 네. 자, 여기 다 일일이 하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이게 짧으니까 하겠습니다. 계시록 성취 때, 다른 말로 주기도가 응답될 때, 계시록 2장 1절에 예배석 교회 사자에게, 또 계시록 2장 8절에 서만화 교회 사자에게, 계시록 2장 12절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계시록 2장 18절에 도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계시록 3장 10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계시록 3장 14절에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본바 7교회 사자에게 회개하라고 예수님의 대언의 편지를 하게 되는 일이 있다. 너 이거 했냐 이거. 이거 하지도 않고 내가 예수님이 보낸 사자야 하고 우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네, 반드시 이렇게 확인하면 꼼짝 못하게 거짓말 못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자를 찾아내는 방법 조금씩 감이 잡히시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답은 계시록 2, 3장의 7교회의 사자에게 예수님의 대언의 편지를 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자다. 어떤 사자?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말하는 사자.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측면을 또 봅니다. 6번째. 제레미 때에 이것들을 교회들에게 증거하라고 예수님의 사자를 보낸다는데 그 사자를 어떻게 찾지? 네. 자, 어떻게 찾아봅시다.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갖다 먹고 백성나라 방언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는 그 사람을 찾으세요. 자, 계시록 10장 8절에서 12절.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게 좀 많아서 글씨가 작고 이렇게 됐는데요. 자, 계시록 10장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예수님의 사자지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 요 내가가 바로 예수님의 사자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입에서는 쓰게 되더라.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 나라 방을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네,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좁혀 들어가면 거짓말 했다가도 바로 들통나는 거죠. 너 책 받아먹은 일이 있어? 받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사자가 되려면 반드시 먹여주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천사를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 천사의 손에 편의 책을 갖다 먹고 백성 나라 방을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자다. 네, 같은 사람입니다, 다. 네, 자꾸 헤매면 안 됩니다. 네. 자, 7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때에, 재림의 때에 이것들을 교회들에게 증거하라고 예수님의 사자를 보낸다는데 그 사자를 어떻게 찾지? 예. 또 방법이 있다 이거 7번째. 자, 답은 이것들 즉 계시록이 성취된 실상을 보고 실체를 보고 들은 사람을 찾으세요. 네. 어디에서? 계시록 22장 8절에서 나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나 요한이니. 그러면서 나오거든요. 그럼 요거 한번 그런가 안 그런가 보자 이겁니다. 네. 계시록 22장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보고 들은 사람 증인. 자, 요것이 보고 들은 표현이 계시록에서 127번 나와요. 제가 이제 요거는 보탠 말입니다. 요거는 제가 써놓은 것인데 제가 하도 궁금해서 계시록을 알고 싶어서 목회하고 할 때도 많이 참 읽고 했는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읽기는 읽었는데 남는 게 없어요. 아는 게 방향이 안 잡혀. 단, 한 분이 오셔야 되는구나 하는 것은 좀 어렴풋이 저의 경우는 좀 머리가 잡히긴 했었는데 읽으면서 우물정자를 쓰면서 3번을 통계를 내봤어요. 내가 들으니 또 들으니 돌아다 보니 뭐 이것이 계속 나오는 걸 우물정자를 써가면서 3번을 체크를 해서 통계를 내니까 127번이 나오더라고요.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127번이라는 건 제가 계속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또 맞을 수도 있고요. 제가 궁금하면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127번이나 나오는데 계시록 22장 8절에 딱 한 절에서만 딱 옮혀서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이게 포함돼서 한꺼번에 그냥 맞던 계시록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보니까 보고 들은 자. 이 그분이 예수님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게 보고 들은 게 이분이 주인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는 말 전부 자기 생각이고 아니면 저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소리를 듣고 남의 소리를 지 말로 하는 거지. 딱 이런 분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요분이.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을 것입니다. 그 다음 7번에 다 이것들 즉 계시록이 성취된 실상들을 보고 들은 증인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자다. 그렇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보고 들은 사람이 진짜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건 가짜잖아요. 우리가 법원에서 그 재판하고 할 때도 증인 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 증인이 누가 아무나 쓰나요?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쓰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그 예수님의 사본을 만나지 못하면 재림의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발 목사님들 이거 좀 깨달았으면 좋겠거든요. 평신도보다 목사님들이 더 못 깨달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8번째. 재림의 때 이것들을 교회들에게 증거하라고 예수님의 사자를 보낸다는데 어떻게 찾지? 자, 찾아봅니다. 용이 삼키고자 하는 아이, 즉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그 아이를 찾으세요. 이 아이가 탄생이 돼요. 어디에서?
계시록 12장 4, 5절에서 벌써 이 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자를 찾기 위해서 여덟 번째 똑같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여덟 번째 다 맞춰보고 있잖아요. 네. 자, 여기 계시록 12장 4, 5절 한번 봅니다. 4절.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이제 잡아먹으려고 삼키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줄 알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자가 되는 거거든요. 예. 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올려간 일이 있어야 돼. 예. 자, 그래서 그 답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용이 삼키고자 하는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그 아이가 예수님의 사자다. 자, 이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누구의 한 사람? 예수님이 보내는 사자를 찾기 위해서 딱 한 군데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여덟 번째 보잖아요.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사람을 놓고서 이게 찾는 방법이란 말이죠. 누가 쏘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지 않는 사람은 벌써 그건 가짜라는 것을 판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병아리 감별사가 암놈 손놈을 막 보면서 가리잖아요. 여기 이 건물 안에도 보면 그 보석상들이 많아요. 보석도 이게 진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감별할 줄 아는 사람, 감정사는 딱 보면 알잖아요. 그것처럼 이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딱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있으면 아이고 저거 가짜 진짜 딱딱 분별이 된단 말이죠. 오케이? 예. 그렇게 하면 되냐 이런 얘기죠. 누구한테 가서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저한테 저의 강의만 딱 한번 이해가 돼버리면 소화가 돼버리면 딱 얘기 들으면 너 가짜라고 하면 내가 왜 가짜냐? 그래 너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이렇게 너 이렇게 했어 이런 일이 너 있었어? 대답을 하겠냐고요. 못하거든요. 바로 거짓말 들통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100번 강조를 해도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이 됩니다. 제레미 때 이것들을 교회들에게 증거하라고 예수님의 사자를 보낸다는데 그 사자를 어떻게 찾지? 네. 자, 계시록의 예언이 이루어져 나타난 실상을 제시하고 증거하는 그 사람을 찾아야 돼요. 계시록은 예언서잖아요. 그 예언의 말하고 닿도록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 어떤 물체가 실상이 사실이 나타난다. 그것을 제시 못하는 계시록 강의는 전부 가짜다. 무조건. 계시록 지금 예언서 어디에서 몇 장 몇 절에서 요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어. 그 내용은 요거야 하고 내놓는 그 사람. 이 사람을 찾아라. 그거 못 내놓는 사람은 괜히 지 생각으로 말하는 거거든. 연구했다. 공부했다.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계시록을 알고 보면 계시록 6장과 8장에서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돼. 계시라고 하는 게 계시 중에는 환상계시와 실상계시가 있는데 그 실상계시라고 합니다. 열어진 것. 그 내용을 알게 된 것, 그 내용. 이것을 제시 못하는 사람은 막한다. 거짓말이다. 가짜다. 병아리 감별사가 안놈 쓰는 싹 다 알듯이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맞나 저 말이 맞나 여기 가서 해놓고 저기 가서 해놓고 시간 없애고 그냥 짬뽕이 돼서 분별이 안 되지. 그때부터는. 이게 가닥이 딱 잡혀버리면 이게 지금 이거 오늘 제가 강의 드리고 딱 잡혀버리면 저거 전부 가짜 진짜 이 분별이 된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속일 거냐고요. 예. 자, 히브리서 16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바란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일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앞으로 그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이 실상은 예언이 나타나는 것.
그게 보지 못하는 것들이 지금 보지를 못하고 있었으면 그게 나타날 것을 믿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지금 안 나타났지만 나타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그 기다리는 나타난 것이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답.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가 아니라, 저도 확실히 모르니까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거든요. 왜? 보고 들은 게 없기 때문에. 그 예언은 이렇게 이루어졌어 하면서 실상을 제시하는 거, 증거를 내놓는 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자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제가 틀렸습니까? 아니, 맞습니다. 네.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강의하는 곳에 아무 데 가서 딱 들어보면 저거 아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강의한 것만 이해가 됐다고 하면 벌써 병아리 강변사 되듯이 아, 저 사람 가짜 진짜 딱 분별이 된다. 이거 알았으면 이 9가지 요것을 딱 조합해서 전부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면 딱 판별이 돼버립니다. 네. 자, 그러면 재림 때 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된 실상이 종들에게 전달되는 순서. 요거는 하나 좀 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그것이 계시록 1장 1절에서 잘 정리하고 있거든요. 여기 동그라미는 제가 삽입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색깔하고 이건 똑같이 갖다 옮겨놨는데 이 동그라미는 제가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삽입을 했고요. 자, 1번 하나님.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이는 뭐는? 요거 이는 무슨 소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이 소리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 예수님이거든요. 그에게 주었어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려고 보이시려고 그냥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눈으로 확인시켜 주려고 보이시려고 그 천사 누구 천사? 예수님의 천사를 예수님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를 했대요. 여기에서 이게 지금 성취된 그 실상의 내용이 전달되는 순서가 이렇게 있더라. 어디에서? 계시록 1장 1절에서.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계시록 5장의 1절 이하에 보면은 그 꽁꽁 봉해진 계시록책, 그러니까 열리지 않았을 때는 봉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오른손에 가지고 계셨대요. 예. 이것이 봉안책. 이 화살표는 주는 표시를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네. 2번, 요거 2번, 그 예수님. 6장과, 계시록 6장과 8장에서 이걸 떼십니다. 네. 이제 이걸 뗐으니까 예수님은 안 해요, 그 내용을. 그 알고 있는 것을 누구한테 주냐? 자, 예언이 성취되어 나타난 실상, 실체, 이 모든 것을 이제 누구한테 주냐? 그 천사한테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천사. 그 천사, 3번 요거. 천사. 계시록 10장 보고 듣는 자에게 전달을 바라고 이제 받아요. 줘요. 그럼 천사도 이제 내용을 알았네요. 이 천사 알았어. 그 뭐를 알았냐? 예언이 성취되어 나타난 실상을 알았어 다. 이 천사도.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주냐? 여기. 자, 요거 오늘 요거. 계시록 20장 16절. 계시록 20장 16절. 교회들을 위하여 보낸 예수님의 사자. 계시록 20장 8절에서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 증인이죠. 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제 알았네요, 내용을.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을 때까지는 아무도 몰랐는데 천상천하에 예수님이 계시록 6장과 8장에서 열흘 후부터는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꼭 열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자가 알게 됐어요. 내용을. 이게 알게 됐으니까 참을 수 없죠. 다 가르쳐 줘야죠. 어떻게? 자, 예언이 성취되어 나타난 실상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백성나라 임금에게 자, 여기 계시록 10장 11절에서 백성나라
방을 임금에게 막 전하는 거예요. 아, 그 내용이 이게 이거고 이거 저거 막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막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들었어. 응. 듣고 모이는 사람들. 어떻게? 자, 듣고 이제 듣고 보고 모인 사람들. 이제 이 예수님의 사자가 막 전하는 것을 이제 듣고 보고 모이는 사람들이 종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듣고 모이는 사람들이 종이 되는 거예요. 듣고 제길로 가버린 사람이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아이고 그러고서 그냥 제길로 가버리는 사람이 있고 아 그거 맞네 하고 모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까 아까 한참 전에 거기 외에는 뭐 구원이 없다 뭐 하는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확실한 겁니다. 아멘. 네. 아무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종들이 계시를 받고 예수님의 사자를 찾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듣고 제기로 가버린 사람은 종이 될 수 없고요. 또 이거 듣지도 않고 여기 오지도 않은 사람은 종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네,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것이 또 강의가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별도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렇게 종이 모이는 거예요. 아무나 종이 안 됩니다. 이렇게 요 길로 순서대로 따라온 요 라인 속에 들어가 있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종들에게 막바로 가르쳐 주나요? 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는 거죠. 거짓말쟁이죠. 이렇게 약속을 여기다 해놓고 이렇게 해주겠다고 여기다 해놨잖아요. 이미.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강의하고 무슨 뭐 계시록 책을 쓰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 전부 가짜입니다. 왜? 이렇게 우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게 돼 있는데 쥐멋대로 하나님을 저는 그런 사람 만나면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또 도대체 목사가 돼가지고 신학 박사가 돼가지고 계시록 1장 1절도 해석을 못하냐. 이거 뭐 영어도 아니고 불어도 아니고 한국어인데 아니 어떻게 순서가 1, 2, 이렇게 정해져 있잖냐. 이대로 되게 돼 있는데 뭘 네가 어디서 받았어? 응? 그건 네 맘대로 하는 거잖아. 맞아요, 틀려요. 이거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려면 너 이거 면도칼로 딱 오려내고 온 지구상에 있는 그 성경 다 걷어서 그 계시록 1장 1장 딱 오려내고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서 여기다 집어넣어. 내가 그 말하고 싶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너 신학박사가 돼가지고 너 이거 순서도 하나 여기다 이렇게 써놔 있는데 이것도 해석 하나 못하냐. 여기 중신아 이 소리 하고 싶거든요. 조금 심하지만. 김영건 강의가 틀렸다고 하면 이거를 네가 한번 해석을 해보라는 거예요. 같이 앉았다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또 어떻게 여기서 반발할 거냐. 너 하나님 이겨 먹을래? 하나님이 네 꼬봉이냐? 이 말 하고 싶거든요. 절대적입니다. 여기 정해져 있잖아요. 도대체 이 계시록 1장 1줄도 하나 해석을 못하고서 무슨 강의한다고 하고 자꾸 받았어. 이 소리 하고 싶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일리 안 주고 X 어디로 가냐? 원리 이렇게 간다. 그럼 예수님이 열었으니까 알았네요? 예수님이 일리 가르쳐 주나요? 아니죠. 반드시 천사한테 주고 여기 계시록 1장 1절에서 정해놓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럼 천사 알았어. 요거 X 요거 일리 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한테 받았느니 예수님한테 받았느니 기도 중에 받았느니 전부 가짜 받은 겁니다. 네, 전부 가짜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오게 돼 있다. 네, 그러면 천사도 알았다고 해서 일일이 가르쳐 주나요? 아니죠. 반드시 일리 주죠. 네, 이거 알아야 됩니다. 네, 반드시 일리 안 줍니다. X 반드시 이렇게 옵니다. 자. 여기까지 넉넉히 제가 강조를 좀 많이 했는데요.
조금 좀 격앙된 표현도 해서 죄송합니다. 네, 서두에 질문한 것에 대한 점검을 하겠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지구상의 기독교인을 모두 다 택하여 그 기독교인 모두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임한다. 아까 질문 처음 했던 거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은 지구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을 택하여, 아까 택하는 거 쭉 보셨죠? 택하여 그 한 사람에게 임하고 그 한 사람으로부터 증거를 받아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그 듣고 모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 그 다음은 어떤 거세요? 1번, 2번. 2번. 답은 2번, 동건 2번입니다. 지금 저의 강의를 듣고도 이것이 감이 안 잡힌다고 하면 또 들으셔야 돼.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강의 한다고 해서 다 맞는 건 결코 아니다. 반드시 받아먹는 사람, 그 사람만이 강의를 해야 진짜 강의가 된다. 네, 꼭 그렇게 필요하라 주시고요. 결론입니다. 초림 때 예수교인들이 구약의 예언과 그 성취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처형했잖아요. 그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그 사건 그 전후에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을 믿던 유대교인들은 참 잘 믿었거든요. 하나님을. 그 성경 구약을 단단히 외웠다고 그래요. 그냥 문설주에 써놓고 뭐 다만 그렇게 열심히 잘했는데 메시아 보낸다고 약속을 50이든 6, 7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놨단 말이죠. 근데 그 예언해 놓은 것을 해서 아까 제가 껴 맞춰 보듯이 이 예수님의 사자를 찾으려고 껴 맞춰 보면 아 이분이 그 보낸다고 하는 그 사자 맞아, 그 메시아 맞아, 그리스도 맞아 하고 영접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거든요. 십자가에 그냥 이단 괴수 뭐 등등 욕을 하면서 했잖아요. 오늘날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거울과 경계가 돼야 된다. 그때의 막이나 오늘 막이나 변동이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냥. 네,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그 악령들이나 오늘날 그렇게 하는 악령들이나 똑같다. 변함이 조금도 없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인들의 행위를 거울과 경계로 삼아 성령체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함에 있어 유대교인들이 선민에서 이방으로 추락하는 그 어리석고 무식한 행동은 없어야 된다. 여기서 재림 때 이걸 못 찾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되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둘 중에 하나예요. 어디 제3의 위치가 없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습니다. 예. 나의 생전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생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약 2000년 전에 예언한 계시록과 사복음서에 기록된 그 노정대로 좀 원리를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 다른 방법으로도 좀 더 보긴 해야 되지만, 자,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하여 보내시는 예수님의 사자, 요거, 예수님의 사자를 찾아 그 사자로부터 증거받아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목사님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상으로 마치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사자 찾는 방법을 참고해 보았습니다. 아멘. 아버지, 미처 표현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성령께서 각각의 심령들마다 더 많은 것을 깨우쳐 주셔서 믿음으로 화합하여 예수님의 사자를 찾는 방법을 잘
잘 정리하여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정말 계시록을 전하는 사람들의 참과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는 신령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